네,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또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밝게 인사 나누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환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면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나눌 때, 그 말씀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집중하여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듣지 못할 많은 이유가 있어요. 몸이 피곤할 수도 있고 또 마음에 큰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했듯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왕이 있죠.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죠. 두 어머니가 한 갓난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했던 그 솔로몬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그 아기를 반으로 칼로 쪼개어서 나누어 가지라 그런 판결을 내렸고, 진짜 어머니는 그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그 아이를 포기하겠다 그렇게 양보하죠. 가짜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칼로 나누어서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를 그 사랑으로 확인하게 되고 그 아이의 엄마에게 아이를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재판이 한국에도 있었어요.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2008년 울산지방법원에서 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울산의 한 교회 성도들이 그 재판장에 나오게 됐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에서 성도들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됐어요. 많은 그런 스토리들이 있었겠죠. 가만히 보면 그렇게 교회에 큰 일이 있을 때 가장 그 교회가 흔들리기가 쉽고 또 사탄이 틈을 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임직식이 있다든지
또 새롭게 목사님을 초빙한다든지 그럴 때 참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간혹 있어요. 그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따라 모든 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꼭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로 다툼이 심해져서 막 예배하는 가운데 큰 소리로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서로 고소를 했습니다. 폭력으로 소송을 걸었는데 형사소송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민사로 넘어가서 서로 치료비를 청구하는 그 재판이 열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식사하며 인사하며 예배드렸던 성도들이 두 무리로 나뉘어져서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 재판을 주관하는 그 판사가 신실한 그 기독교인이었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그 재판장의 법정에 올라가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6, 7절 말씀이었어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내용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 믿는 성도들끼리 소송이 고소가 많이 있었는데 참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 덕이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있던 내용이었어요.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성도들끼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서로 고소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피고와 선고가 원고가 같이 읽었을 때 그곳에 있던 성도들의 마음이 말씀의 능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소송을 취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네, 세상에서 지혜를 말할 때 흔히 생각할 때는 똑똑한 것, 다른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야무지게 어떠한 일을 잘 처리하고 또 계산도 정확하게 하고 눈치도 빠른 것, 공부도 잘하는 것, 그런 것들을 지혜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하는 지혜를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그것을 아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도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다고 해도 모든 능력과 또 환경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면 성경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인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풍성한 그런 복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 12장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 왕이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자신의 백성들과 또 자녀들과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솔로몬도 많은 그런 굴곡이 있었던 인생이었죠. 많은 그런 우여곡절을 겪은 그런 인생 가운데 깨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교훈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단지 나이 많은 사람의 잔소리가 아니라 그가 많은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런 보물과 같은 충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의 주제는 너의 인생에서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것이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임을,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분임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전도서 말씀에 나오는 이 솔로몬이 말하는 청년이라는 것은 나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이 전도서 말씀에 나오는 청년이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한 신앙, 겸손하지 못한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제 구약 성경 창세기 말씀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그리고 우리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라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의미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또 끝까지 우리들을 책임지신다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불길과 같은 곳에서도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뉴욕 리디머 교회 담임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근본이며 시작이라는 그런 내용을 쓰신 것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그런 기독교인 과학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심지어는 무신론자인 그런 과학자들도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또 자연과 사람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정말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지금도 인간의 기술로 그 끝을 알 수 없는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지구를 해를 중심으로 지구와 모든 행성들이 공전하고 또 달과 지구가 자전하면서 그 정확한 오차 없는 그 우주의 질서들을 보면 이것은 절대로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그 증거가 너무나 뚜렷하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것을 정말 창조하지 않았다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연구하는 그 의학자들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인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진화론을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미국에 가셨지만 그 일부 예배를 들으셨던 한 박사님이 있어요. 그 창세기, 우리 작년도 성경 공부하면서 창세기 공부하면서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이 생물학 박사예요. 유전자도 연구하고, 뭐 아메바도 연구하시고. 그날 이제 좀 내용은 복잡한 내용이었습니다. 막 그 유전자 지도를 그리시면서 칠판에, 그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흙에 있는 그 모든 원소들이 사람의 몸에 다 들어가 있고, 그 유전자 구조, 염색체를 보면서 이것은 절대로 진화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을, 간증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임을 내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썩어서 흙이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만들어 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 하늘에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정말 그대로 영원히 잠드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심판자 되시는 분입니다. 1970년대 이후로 80년대 이후로 한국교회의 성공주의 또 성장주의, 번영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우리를 끝없이 기다리시며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많이 선포됐어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은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외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고 또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오늘 본문 좀 전에 있는 말씀인데 11장 9절의 말씀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선포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본문 전도서의 말씀과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늘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세히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말과 생각과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키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또 기도하는 그 모습, 그 봉사,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또 우리 교회 청년들 또 성도님들이 정말 헌신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할 줄 믿습니다.
네, 또 교만해질까봐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하진 않겠지만 구모모 형제가 있어요. 네, 정말 평일 쉬는 날에도 그 힘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쉬는 날 교회에 와서 열심히 교회 이것저것을 손보면서 네, 갑자기 보이지 않네요. 네, 하여튼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나의 선하지 못한 그런 생각과 모든 말과 행동,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모두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분임을 기억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며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즉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것을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왕 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성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간디나 테레사 수녀처럼 기독교를 전파했던,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거룩한 삶을 살았던 성자로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처럼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다윗과 같은 아주 강한 유력한 왕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세움교회 모든 우리 청년들 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네. 그것이 참 쉽진 않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믿는다는 것은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뜻해요. 단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의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뜻합니다. 쉬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기를 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맺힐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왕이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지식이었습니다. 그것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심으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1분 기도하겠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임을 기억하며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또 심판이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심을 믿고 실천하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1, 2분 정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판에 깊게 새기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봐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새지 세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하나님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이시며 나를 눈동자와 같이 항상 감찰하시며 사랑하여 주시는 분임을 이 시간 믿으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